할렐루야. 오늘 화요일 아침 기도,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1절에 이제 보면, 어, 요한이 예수님께 받은, 그 계시의 말씀을 받는 그 장면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은 이때 지금 밤모섬에, 아, 잡혀 있는데요. 이 지도를 보시면 그 밤모섬은 이 에베소 교회에서는 한 6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 섬입니다. 화산섬이라 가지고 그 섬에 풀이나 나무 이런 게 거의 안 자라고 돌밖에 없어 가지고 저기서 주로 돌을 채석해 가지고 그 다음에 뭐 그걸 가지고 팔고 하는데 여기는 그냥 유배지이기 때문에 강제 노역을 하는 거지. 뭐 저기서 먹고 사는 이런 동네가 아니고 강제 노역을 하면서 그 사도 요한도 저기서 이제 강제 노역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죠. 도미티안 황제 때, 그전에는 이 요한이 어떤 일이 있었냐. 원래는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거든요. 사역을 하고 있다가 이 에베소 여기서 디모데가 사역을 하고 있다가 디모데가 먼저 순교를 당합니다. 말씀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순교를 하니까 그러니까 사역자가 없으니까 요한이 여기 있다가 여기 갈 때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있다가 이 에베소 있는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이렇게 여기만 있은 게 아니라 이 일곱 교회를 이렇게 순회하면서 이게 터키 반도의 서쪽이 해당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순회 전도를 하다가 그 도미티안 황제가 지은 그 건물 앞을 지나가다가 그 로마 사람에게 잡혀가지고 신전에 절해라고 하니까 절 못하겠다고 하니까 체포해가지고 로마로 압송을 합니다. 이쪽 이탈리아 반도 여기까지 가죠. 로마에 압송을 해가지고 이제 사약을 먹입니다. 독배를 먹여가지고 죽이려고 먹었는데 이 사약을 먹었는데 안 죽는 거예요, 이게. 그 옛날에도 어떤 그 한국에도 어떤 그 사극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사약을 먹었는데 사약을 먹고도 안 죽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살려줬다는 뭐 그런 것도 잠깐 보기도 했었는데 안 죽습니다. 그럼 안 죽으니까 그 다음에 끓는 그 기름 가마에 이제 넣었습니다. 그런데 기름 가마에 들어갔는데 또 안 죽은 거예요. 안 죽고 그래 살려나오니까 이거 뭐 죽일 수가 없으니까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래서 이 밤모섬으로 오게 된 거. 다른 사람들은 그냥 뭐 이렇게 하다가 죽었는데 이 안 죽고 살아가지고 이 밤모섬에 와서 그 강제 노역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90살까지 있다가 도미티안 황제가 이제 또 죽고, 그 다음 황제가 이제는, 그 종교의 자유를 주고 하니까 다시 에베소에 나와가지고 다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사역을 할 때 이때 적은 성경이 요한복음입니다. 이 반모섬에서는 요한계시록을 적고, 나와가지고 적은 게 이게 요한복음을 이때 이제 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이제 90년대가 되니까 이단도 막 일어나고 하니까 그래서 이단을 이제 이단 중에 가장 큰 이슈가 뭐냐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 신은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까지는 인정해 주겠는데 어떻게 하나님 자신이냐? 그거는 인정하지 못하겠다. 그렇게 하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이 다른 복음은 뭐 예수님의 탄생하심은 이러하니라고 뭐 기, 아, 족보가 나오고 또 아닌 다른 곳에는 예수님의 탄생 기사 이런 게 나오는데 요한복음은 그런 거 없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모든 만물이 이 말씀으로부터 창조되었느니라. 이렇게 하면서 그 로고스 말씀이라는 말이 예수님이 태초에 예수님이 계셨느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만물이 지어졌느라고. 이거 다른 복음서하고 완전히 다르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수님을 하나님 자신이라고 인정을 안 하니까 그 앞에 딱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만물이 그로부터 나왔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딱 선포하고 그다음에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기록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데 하여튼 그런 이런 배경이 있은 가운데 이 사도 요한이 이제 요한계시록을 밤모습에서 죽게 됩니다.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이 요한이 왜 안 죽었겠습니까? 왜 안 죽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명이 있으니까 아직 죽으면 요한계시록도 안 나오고 요한복음도 안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 우리가 이거 언제 끝이 나는 거야? 이거 우리 인류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게 대한 기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아직 있으니까 다른 사람은 다 죽는데 사도 요한은 안 죽고 살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안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영생하는 길이 이 땅에서도 영생하는 길이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사명을 가지고 내가 오고 오는 세대에 계속 복음을 전하겠다. 이렇게 하면 사명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200살, 300살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살려주실 것입니다. 근데 살아있어도 시체같이 살아가면서 내 인생에 낙이 없다. 이렇게 하면 그럼 하나님이 아무리 뭐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도 그냥 하나님 빨리 데려가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늘 성령이, 우리 지난 주일날 제가 말한 것처럼 성령의 불과 같은 성령, 그 열정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고 또 그 루아흐, 그 바람과 같은 생기와 같은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가지고 할 일이 아직도 남아있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더 강건하게 만드시고 나이가 들수록 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인생을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영향력을 받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새참빛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지요.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께서 상심한 자, 또 낙심한 자,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이 교회로 나와 가지고 한 사람을 회복시키고 나가게 하는 것, 그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한자매를 위해서 같이 우리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지요. 이 사명을 생각하면서 그 한 사람을 회복시키기를 정말 간절한 심령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기도하는 그 심령을 더욱더 힘써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게 될 것입니다. 주의 날에 10절에 보니까 감동된 내 뒤에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있더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스무나 두아데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디오게아 일곱 교회에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적은 계시록이 아니고 예수님이 친히 이 일곱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을 이렇게 기록해 두고 있는 거죠. 너희가 고난을 많이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종말은 신속하게 오니까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고 있으라고 일곱 교회에 대한 뒤에 어, 각 교회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죠. 그거는 그 요한이 자기의 말을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그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대다수가 좀 꾸중을 많이 하시죠. 내가 힘이 들다고 이렇게 낙심해 있느냐, 사는 자 같으나 너 죽은 교회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서 깨어라. 열심을 내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 교회도 또 깨어나서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야 될 것이고, 무엇보다 예수님이 교회를 딱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돌이킬 때 일곱 금초대를 보았다 이렇게 하는데 일곱 금초대라는 말은 20절에 보면 직접 말하고 있습니다. 일곱 금초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라고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딱 보니까 교회 일곱 교회 사이에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곱 교회를 이렇게 예수님이 돌고 계시고 그와 함께 계시고 그 그를 지켜주시고 계시고
하시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새참빛교회도 우리만 있는 것 같지만 예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를 지켜보시면서 그 촛대를 돌아보고 살펴보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또 요한이 메시지를 전파하지만, 그러니까 요한의 메시지가 아니죠.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고 전달받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시지가 이 편지인데, 저도 이 설교가 내가 막 자료를 준비해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하면 내 말이 되죠. 근데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그 말씀을 전하면 그건 내 말이 아니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그 감동을 전달하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인데 내가 자료를 막 열심히 막 온갖 수많은 자료를 다 모아가지고 막 기도 안 하고 그냥 딱 하면 그건 내 말이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이. 그래서 옛날에 그 말씀 전하시는 분은 제가 옛날에 한국에 있던 목요일 그분은 말은 그냥 앞말 뒷말도 안 맞고 그분도 나이가 들어가지고 그렇게 하셨는데 앞말 뒷말도 안 맞고 막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는데 그런데 하여튼 그 말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 다른 목사님이 또 설교하실 때는 말은 조리가 맞는데 뭔가 이게 뭔가 느낌이 안 오고 그런데 그분은 막 앞말 뒷말도 안 맞고 막 하시는데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막 살아있는 말로 그 말 한마디가 그냥 앞말 뒷말 안 맞아도 그냥 하는 말 한마디가 이게 강력하게 마음을 딱 사로잡는 그런 메시지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자료를 준비하면 내 말이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서 전달하면 그게 설교가 돼야 된다. 뭐 설교학 뭐 이런 거 많이 있긴 한데 하여튼 물론 그런 설교학 자료도 뭐 조리 있게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목회자가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를 그걸 전달하는 그게 설교가 돼야 된다. 그 진짜 제가 이게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지금 들더라고요. 그렇구나. 내가 기도하느냐, 자료를 준비하느냐. 어떤 때는 진짜 막 밤 새워가지고 이게 앞말, 뒷말이 안 맞으니까 이게 왜 말이 안 맞냐고 막 하다 보니까 제가 머리가 팽팽 돌고, 이래가 제가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말씀 듣는 사람이 정신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기도를 딱 해가 내가 받은 그 말씀이 있으면 그 막 열정이 있으니까 그 말을 막 앞말이 뒷말이 안 맞든지 간에 하여튼 중간에 하여튼 내가 받은 은혜를 막 강력하게 선포할 때는 그 말씀이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묘사하는 말씀 가운데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금이 나오고 제가 어제 이걸 이제 모양을 한번 그리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오른손에는 일곱 별이 있고 막 발은 빛난 주석과 같아. 풀무불에 달려난 빛난 주석, 이 주석이 이걸 내가 안 찾아봤는데 이거는 무슨 그 보석 같은 그런 단단한 돌이죠. 야, 발이 단단한 그 보석 같은 돌이면 그거를 어떻게 발을 걸음을 걷나 뭐 이런 생각도 들게 되는데 더 좀 웃기는 모습은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금이 나오고 이렇게 이거는 만화 영화도 아니고 막 입에서 막 칼이 팍팍 나오고 이러면 이게 만화 영화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게 상징적으로 보면 이제 그런데 그걸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어,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 어떤 금과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금과 같아서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느니라 이 말씀이죠. 이 말씀이 막 칼과 같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폐부를 찔러 가지고 막 뭐 인공관절 달고 무릎 수술하고 막 이래 해도 그게 안 되는 걸 그냥 칼이 들어가 가지고 뼈과 관절과 골수는 뼈 안에 있는 골수를 고치는 게 이게 쉽겠습니까? 막 골수 암 되면은 뼈 안에 있는 암이니까 그거는 뭐 고칠 수가 없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칼이 들어가면 뼈 안에 있는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그런 질병과 암덩어리도 예수님께서 이게 끌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또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에 이런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야, 얘를 데리고 밖에 산책을 시킬까 하다가, 야, 그게 아니구나. 우리가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구나. 말씀을 전하면 그 깊은 뿌리 속에 갇혀 있던 그 상처, 트라우마,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고치는 것이지, 우리가 운동을 시킨다고 고쳐지는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또 저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의 말씀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어가지고 그 선포하는 말씀은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기까지 해서 살리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고, 에스겔의 마른 골짜기에 선포하면서 생기야 뼈야 와서 붙어라 하면 뼈가 붙고, 생기야 들어가라 하면 죽은 시체와 같은 사람이 일어나고, 죽은 시체와 같은 교회가 일어나는 게 그 하나님의 메시지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을 받아야 되겠다. 말씀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죽은 교회와 죽은 심령이, 또 이 말씀 방송을 듣는 이 분들의 심령 속에 있는 그 깊은 곳에 있는 심령 관절 골수까지 깊숙하게 들어가 있는 그 문제가 이 메시지를 통해서 고쳐질 수 있구나. 우리가 저는 또 그런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도 말씀으로 사회 가시면 말씀이 세상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고치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른손에는 일곱 별이 있는데, 이 일곱 별은 이게 맨 마지막에 보는 거 일곱 별인데, 일곱 별은 교회 사자요. 그러니까 교회 사자. 이 헬라어로는 앙겔로스, 천사라는 말인데, 천사는 또 그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가 되죠. 이 메신저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딱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른손이 메신저를 붙들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또 여러분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전하려고 하면 예수님이 그 오른손으로 금초대를, 여러분 메신저를 여러분을 딱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안 전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예수님도 그냥 좀,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하여튼 그냥 뭐 지켜만 보고 있는데, 나가서 복음을 딱 전하겠다 하겠다, 전하겠다, 전하고야 말리라, 이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살리는 이 일을 내가 해야 되고, 예수님의 보배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씻음을 받을 수 있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다는 이 말씀을 어딘가에서 나가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이 일곱 별은 교회의 사자인데, 이 교회를 오른손에 그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돼. 오른손이란 말은 권능이란 말이잖아요. 권능으로 그 사람을 꽉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강하게 만드시고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안 되는 막혀 있는 담을 그냥 격파해서 넘어가고 돌진하고 돌파하게 만들어 주시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돌파하다는 말이 그 바알브라심이라는 말이거든요. 그 바알브라심이라는 말이 옛날이 아니고 다윗이 그 르비딤이 아니고 하여튼 그 골짜기에서 블레셋을 싸울 때 싸워서 이긴 장소 이름이 바알브라심이거든요. 바알브라심이라는 말이 Lord of Breakthrough입니다. Breakthrough. 돌파하시는 주님입니다. 하나님이 돌파하십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어떤 문제든지, 여러분의 수술 후유증으로 그 몸에 고통이 있고 이런 깊이 심령 골수에 박혀 있는 그런 문제랄지라도, 발부하심의 하나님, The Lord of Breakthrough, 돌파하시는 하나님이 길이 안 보이고 살 길이 안 보이고 그 막혀 있는 이 담을 넘어설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걸 하나님은 브레이크 스루 하셔서 이기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우리 새참비 교회를 보면서 도대체 내가 교회를 브레이크 스루 할 수 있겠는가? 이게 이 교회가 한계를 넘어서서 정말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될 것인가 생각할 때, 나는 못하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내가 말씀을 받아 가지고 그 메신저가 되어서 말씀을 전파하면 하나님이 나를 오른손으로 딱 붙들어 가지고
돌파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그냥 능력의 말씀이 돼가지고 어떤 교회 안에 있는 문제도 브레이크 스루하고 돌파하고 또 넘어서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겠다. 그런 생각을 어, 해보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잠자다가 꿈꾸다가 깼는데 제가 뭐, 이렇게 엉뚱한 꿈을 많이 꾸고, 쫓기는 꿈을 많이 꾸고, 개꿈을 많이 꾸는데, 어제는 이제 진짜 그 예배하는 꿈을 꿨어요. 근데 우리가 한국에 갔는데, 저희 우리, 이렇게, 우리 집에 보스 되시는 사모님하고 이렇게 같이 갔는데, 사모님은 같이 있다가 어디를 가신다고 가시고, 나는 거기에 있는, 우리 여기 있는 이제 이름이 있어요. 하여튼, 줄리라고 하는 애가 우리가 알고 있는 애인데, 얘가 2%가 좀 빠져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걔가 이제, 걔가 사모가 돼 있는 거예요. 사모가 돼가지고 거기서 교회를 하는데 거기에 촛불이 나왔어요. 촛불을 딱 들고 있는 거예요. 그 우리 촛대하고 마찬가지죠. 그 촛대를 딱 이렇게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촛대를 왜 언제 들려고 하나 이렇게 하는데 제가 막 이렇게 하다가 막 우리가 내가 어디 부산인가 이렇게 내려가려고 기차를 타고 우리 이 사모님을 만나고 이래야 되는데 사모님과 연락이 안 되고 막 이렇게 하다가 그냥 아이고 안 되겠다 그냥 여기서 예배를 드리자고 있는데 애들 거기 있는 EM들이 촛불을 켜더라고요. 그리고 촛불을 켜고 예배를 드리니까, 저것도 참 의미 있는 예배다. 이런 생각을 딱 하다가 알람이 울려가지고 제가 딱 깼어요. 그렇게 깼는데, 야, 이거 내가 오늘 촛대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촛불 꿈을 꾼 거예요. 야, 이건 진짜 참 신기한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교회가 불을 밝히는 것입니다. 촛대라는 말은 불을 밝히는 거잖아요. 교회가 예수님이 가장 지목하는 장소고 불을 밝히고 세상에 빛이 되는 장소다. 그리고 그 말을 전하는 사람이 사자를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그런 장소가 교회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제 마지막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는 세세토록 살아 있어서 음부의 열쇠를 내가 가졌다. 그리고 예. 그래서, 예. 앞에도 보면, 야, 그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은 그가 오른손에 이러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에 살아있는 자라 죽었다가 살았고 세세토록 있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신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죽었다가 사셨고, 우리도 그래서 승리하셨는데, 우리도 어려움과 죽음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다 승리하도록 부름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살아있고, 또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는 자가 되어지고, 발굴하심에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어떤 문제든지 브레이크 스루하고 돌파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주님께서 온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시고 계시는 곳이 교회인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도록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회복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새찬빛교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돌파하는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일곱 촛대 사이를 거니시고 또 일곱 별을 붙드시고 있으시다고 말씀하셔서 예수님의 모든 관심이 교회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하도록 도와주셔서 또 특별히 금이 쏟아나오고 하는 날성금이 쏟아나와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역사가 일어나서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왔다가 회복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들 다 될 수 있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모든 문제들도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이기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약속을 믿고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뒤로 물러가지 말고 앞으로 전진하며 나가서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